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세례라고 하는 말은요, 물에 잠근다, 씻어 정결케 한다, 그리고 온 몸에 충만시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지요.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하면서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의미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특별히 요한 시대에 백성들이나 관리들이 행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죄악상을 규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세례를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한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관문이고 외적 징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요. 옛날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다, 이런 신분의식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요, 이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한 준비의 성격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 자체가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말과 같이 오셨던, 그리고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소개한 마태복음 3장 11절 전체를 읽어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믿는 성도에게는 이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을 소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촉구하시고 성령을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너무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아가서 물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지요. 아까 사죄의 선언으로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회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가장 우선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징표로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어요.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 달랐어요. 요한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 백성들로 회개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주이심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징표로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징표로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희가 이전에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목회자는요, 아주 성경이 박식한 사람이었고요. 또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언변이 좋다는 이야기는 설교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찍부터 주의 도를 알았고 깨우쳐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당연히 못 받죠. 아니 지도자가 성령을 모르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전에 한번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런 명언이 나와요. 지도자는 자신이 가본 곳까지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체험, 지도자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깨달았지만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때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아까 교독을 했는데요. 자,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해서 윗지방으로 해가지고 에베소에 당도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때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교독을 할 거거든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실까요? 시작.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사마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여자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세례를 몇 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2번 받은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이야기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어 이 말씀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물세례를 받고 나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폈던 고넬료의 가정 기억하시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통한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는 박해자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눕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가서 누워있는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길에서 만난 주님이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성령을 받고 물세례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물세례, 초대교회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는 말이지요. 거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거행할 때요. 주님 성삼위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이 시간에 세례를 베푸오니 이 시간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결과적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뜻이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이런 외적인 징표를 뛰어넘어서 그 심령으로 꿰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과 영성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까요? 이 시간에 그 이유와 그 유익함을 세 가지로 소개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예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회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소망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이만큼 건강한 것도 기회예요. 내가 많지는 않아도 내 수중에 재물이 있는 것도 기회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갖고 어떻게, 어디다가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힘쓸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은 기회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분기점을 가지고 둘로 양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정말 이 가르침을 받았던 때였지요. 그런데 그때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알게 되었고,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 가요. 바울도 뜨겁게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진정한 주의 종으로 알고 정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분기점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한은 사회 정의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이야기는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돼 하고 이 불의를 타파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늘이 달라지잖아요.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은
그 우물 입구처럼 동그랬는데 우물 밖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하늘이 넓어요. 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이처럼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는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훌륭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받은 바 기회를 10분 발휘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열정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권세 있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기회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익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힘쓰기를 바라고 단순히 일을 하는 것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한 몸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되게 새로워지기를 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내 인생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본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 근데 이게 더 나아가다 보니까요, 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변화되기를 바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날에 내가 우울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날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뭔가 삶에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불안하고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랬던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서 만족감을 누리게 되면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열심이나
의지와 결단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인데도 내가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새로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했다는 말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충성되었어요. 부지런했어요. 이런 정말 좋은 면들을 두루 갖춘 교회였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본래 무엇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과 함께 사랑이 두루두루 갖추어진 훌륭한 교회였다는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나 교회를 보면은요, 달라요. 정말 보면은 모든 면에서 참 균형이 잡혀 있고 정말 모든 면이 훌륭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그냥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런 모든 면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로 건강한, 건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단인가? 저 사람은 과연 이단은 아닌가? 그런 곳에 눈에 불을 켜고 보지 않겠어요? 자꾸 성도들을 순전하게 보지를 못하고 자꾸 누가 이단인가? 저희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은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도 나태해질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도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 아닌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세요.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야, 네가 지금 사랑을 잃었어. 너 지금 교만해.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난날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둔하고 또 행하는 것이 온전치가 못하고 뭔가에 치우치기를 잘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 삶 속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좀 온전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내가 하나 되고 주님과 내가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은 자 되시기를 바라고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하여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